많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품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지난주에 룻기서를 저희가 구절서 8절, 9절 이렇게 두 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또 이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새 벚꽃이 요새 조금씩 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벚꽃이 피고 그럴 때는 참 좋더라고요. 꽃이 활짝 펴가지고 너무 좋고 좋은데 요새 이게 좀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율법이 꽃이 펴야 되잖아요. 꽃이 펴야지. 율법으로 뭐 은사든 뭐든 꽃이 펴야 되고, 그리고 꽃이 피다가 지면 어때요? 질 때는 또 아쉬움이 있고 또 이렇게 바닥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율법과 종교행위, 화려한 것들이 반드시 또 떨어져야 되고, 떨어진 다음에 시간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에서 원리도 그렇게 됐고 신앙의 원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 룻기서를 9장에서 봤을 때는 룻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주셨다고 했었죠.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게 되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됐던 그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가서 주스면 됐어요. 하나님의 그 갓 언저리에는 따지도 말고 수확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주스면 되는데 반드시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허락을 받고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룻은 뭐라 그래요? 자신이 나는 이방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방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인은 무엇일까? 이 당시에 이 룻은 이방인이었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었죠. 아주 좀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개처럼 여겼던 시절.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네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아주 못쓸 사람으로 취급했던 그런 시대에 자기가 스스로 이방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방인이라고 고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산산수원에서 끝나고 와서 문둥병 환자를 만나죠. 먼저요. 근데 문둥병 환자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뭐 같아요? 외적인 것부터 치료를 해줘요. 외적인 것부터 우리는 회개하고 깨닫게 되죠. 근데 내면에 있는 이 회개가 참 쉽지를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도 그 잘못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저 보여지는 종교 행위에만 집착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보였을 때 뭐를 하고 보이지 않으면 아니했던 그런 신앙.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막혔던 그 혈류병 걸린 거 손을 만져줌으로 해서 혈이 돌기 시작을 한 거죠. 듣고 깨닫고 했던 것들을 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만져줬을 때 해감으로 나가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내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지금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취급을 안 해요. 굉장히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룻기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4장 21절에 보게 되면 족보 계열이 나오죠. 살몬이 나와요. 살몬은 누구죠? 보아스의 부친이 되고 룻의 시아버지가 됐죠. 이 살몬은 능력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근육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기엔 살못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섬기는 종이 되죠. 이세를 낳고,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전에는 사사기였었죠. 사사기를 지나면서 왕족이 없었어요. 반드시 룻기를 통해야지만이 역사서가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무시한다는 거죠. 왜? 이방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무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도 나오듯이 또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금 누구죠? 보아스랑 이제 만나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있었죠. 자, 며느리가 두 며느리에서 하나는 오르바죠. 오르바의 뜻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슴, 알랑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그리고 아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첨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에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디에 좀 부스렉이 있으면 부스렉이나 좀 먹고 그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룻은 뭐예요? 룻은 우정이란 뜻도 갖고 있고 친구란 뜻도 갖고 있고 그 시어머니의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진짜 신실하게 나에게 권면을 해주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를 얘기를 하겠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지 구원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도 도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 이스마엘이 누구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은 집을 나가게 되죠. 왜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은 나가게 돼요. 종교행위,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내 안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숨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엎드렸다 그랬어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그 기쁨을 통해서 뭐예요?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 7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7족속을 7제사를 지나라 그랬죠. 7족속 헷족속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뭐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 제거하는 것이 제사죠. 내 안에 있는 헷족속, 처음에 헷족속이 뭐죠? 공포라는 거죠. 공포.
우리 내 안에 이 공포가 되게 많아요.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의 공포가 되죠. 우리 공포 수시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첫째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 7.3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내 택한 백성들만 그걸 하라 그랬다고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것을 알고 내가 이방인임을 알고 보아스의 그 밭에서 죽게 되고 보아스 허락을 받게 되고 그 결혼까지 꿈을 꾸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을 믿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이었었어요. 우리는 격가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눈물 나게 감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 있는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보겠지만 룻은 아마떼가 자기가 이방이라고 고하지 않았어요. 보아스에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해할 사람에게 고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꿨을 때 자기 점술객께 꿈을 풀었을 때 꿈을 풀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누구를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풀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내가 무엇을 하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말을 해야 할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가, 부메랑이 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매네매네 나의 그 신앙, 그 저울질을 달아본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이든 뭐든 내가 털어놓고 얘기할 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데 가서나 얘기하게 되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생각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구원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내가 돼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 보아스도 이 룻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듯이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8장에서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랬었어요. 그 많은 아내들 중에서 누가요? 70명이라는 자식을 두게 돼요. 많이 두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세겜에 그의 첩도 아들 하나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 조강지처하고 첩은 달라요. 예. 그러면 첩은 뭘 말하냐? 거기에서 누굴 낳아요? 아비멜렉을 낳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왕이로소이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너는 아니야. 내가 최고야. 내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아비멜렉. 내가 만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70명을 바위에 갖다 놓고 70명을 다 죽이려고 하죠. 다 죽였고요. 근데 거기에 요룹바알 기드온의 별명이죠. 그는 뭐예요? 이게 한번 봅시다. 어디에 있냐면요. 사사기 6장 32절입니다. 사사기 이게 별명인데 바알과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날에 기드온이 요룹바알이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별명이죠. 별명 같은 거죠. 이는 그가 바알 제단에 파괴함으로 바알이 그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그 기드온의 그 막내 아들 요단이죠. 요단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숨어 있다가 그 자기는 살아나서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많은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첩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첩은 뭐예요? 우리 세상의 우리가 이 삶에서 보게 되면 첩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우리가 해요, 안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보게 되면 80%가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걱정하는 것은 2, 3%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쓸데없는 생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첩이 하나가 어떻게 70명을 다 바위에서 소멸시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요담이 나오죠. 요담이 스스로 숨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숨겨준 것을 얘기를 해요. 보호 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면요, 그냥 막연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아침에 맨발 운동을 좀 해요. 맨발 운동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맨발 운동이 좋다 소리만 듣고 그냥 하다 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맨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땅에 전기가 이렇게 흐른대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강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며칠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당도 좀 떨어지는 느낌인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알고 하는 거하고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건 다르더라는 거죠.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뭔가를 알고 공식을 알고 이해를 하고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봄으로 해서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들어오는 게 빠르고 내 삶으로서 변화하는 것이 되게 빠르더라는 거죠. 그냥 읽고 성경 읽고 많이 읽고 봐야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도 한번 보고 어떻게 기록되는가 한번 맞춰도 보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적용되고 나는 내가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이방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르바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순수하게 신앙생활 이걸 순수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고 알고 나면요 순수해지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좀 이렇게 아직 다 순수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순수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비멜렉 그리고 하갈. 진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쓸데없는 생각들이 나가야 되고 율법과 종교 행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었죠?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다.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것을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방인은 뭐예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낯선 말을 듣게 되면요. 이게 이방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성경이 처음 들으면요. 낯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개역성경만 이렇게만 보다가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처음에 딱 들으면
저게 뭐지? 낯설게 돼요. 좀 이따가 후반전에 나오겠지만 그 낯선 사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손님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이 얘기죠. 다윗은 우리야 저 밧세바를 취했다 그랬었죠. 반드시 다윗은 우리야 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밧세바는 뭐예요? 맹세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리고 우리아는 빛이란 말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 다 패하잖아요. 첫 것은 패인 거죠. 빛이 들어오고 첫 것은 패하고 우리 육신도 한 번은 처음에 패했잖아요. 십계명도 한 번 짓고 패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첫 것은 다 패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밧세바를 맹세의 딸을 내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취하고 신앙생활을 쭉 가면서 뭐예요? 다윗은 무슨 일을 했어요? 12지파를 통일시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을 지었다 했어요? 못 지었다 했어요? 질 수가 없었다 했었어요. 그 이유는 전쟁 중에는 건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하고 지금 저쪽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재건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면 내 안에서 예배와 찬송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제사 지내고 그 제사는 뭐예요? 내 안에 육의 혈기, 그 올라오는 것들을 반드시 죽여서 제단에 올려야 하는 것을.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햇을 떼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 물에서 내 안에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그러면 내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뭐예요? 내 타고난 성품, 조상에 흘러온 죄들,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지. 그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12지파를 통일시켰기 때문에 내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통일을 시키고 나서 솔로몬을 하나로 하고 솔로몬이 뭘 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누었다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엄밀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육과 복음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빛과 빛을 나누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과 물을 나누셨다, 빛이 아니라 물과 물을 나눴다 그랬죠. 이 섞여 있는 물을 뭐예요? 나누었다 그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이게 섞여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게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지금 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족속을 찾는다 그러는데 못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스라엘은 어때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잖아요. 베냐민이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왔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이 많은 또 아내를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솔로몬을 우리가 솔로몬 왕이면서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많은 아내를 품고 싶은 게 이게 생리적인 거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보게 되면요. 우리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듣기도 많은 사람이 좀 낫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의 말씀을 씨를 갖고 있잖아요. 강대상에 쓴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동시에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낯선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거는 낯선 거지만 진짜 말씀을 가져온 사람이구나. 저분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성령을 많이 받고 아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그 과정 중에서 나온 그 말씀이구나. 처음 들었던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이것은 낯선 거라는 거죠. 그 낯선 것을 배척하지 아니한 것들. 또 이따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받아들이지 말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기 말씀을 좀 많이 좀 드리기 했으니까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들으면 낯설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한번 이게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원어로 페데스트, 파라, 엘로임, 헤트 뭐 이런 가급적 용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용어를 안 쓰고 그냥 뜻이 이렇더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강의할 때는 부지런하게 그건 반드시 써야 되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만 쓸게요. 이 페데스트라는 단어가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낯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우리는 격가지예요. 먼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건 격가지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고 탄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하게 되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오늘도 새벽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어저께 고건노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짜서 주고 지방 살짝 고민하고 근데 아침에 이게 보니까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룻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깨달음을 받게 됐는데 그래 나 같은 이방인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이방인이 있잖아요. 불러서 강단에 세우시고 강사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고건도 목사님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라고만 더 쓸까 하다가 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라고만 썼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이 강단에 쓸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방인을 나한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정해야하는데 그렇게 또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환경하고 빗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차이는 크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지만 알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며 그랬는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찾다 그랬어요.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딱 봤을 때 김금순 목사 네가 내 자녀구나. 이 영이 너는 내 딸이구나. 딱 알아봐 있는 수많은 분중 속에서 자기 딸은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체육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복을 입으면 다 통일된 옷이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 딸 학교니까 이렇게 차를 끌고 쓱 지나가는데 내 딸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내 새끼는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딱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봤을 때, 야, 영근이 너구나. 딱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알아보는 것은요, 내 피 흘린 흔적을 보고 알아봐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육에 피를 흘린 그 흔적.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피 흘린 흔적을 보고. 그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만나다, 찾아내다.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저도 아까 이렇게 차 타고 딱 오는데 김금선 목사님이 딱 계시는데 우리도 바로 한눈에 알아봤어요. 차 내리자마자 또 목사님의 사진을 얼마나 잘 찍어주시는지 카톡 프로필로 거기다 좀 올리려고 그래요. 포즈도 잘 취해주라고. 서로 알아보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기 딱 와가지고 많이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아유 헷갈리네. 인사해도 우리 어디서 봤죠? 많이 봤는데도 그러면 얼마나 인사한 나이가 무한하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송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야 나도 모르겠다.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못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그래 난 도저히 난 모르겠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이 이를 갈며 후회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응시하고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안이 하도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집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얘야 너 집 잘 지키고 있어? 그 말 꼭 하고 가죠. 집 잘 지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집 좀 잘 지키라. 말씀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 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어떤 여자인가를 다 알고 있죠. 어떤 여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온 건지 다 이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그랬었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어요. 일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일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 성품 이루는 것이 일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인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들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달란트 누가복음인가 16장에 보게 되면 빛 하나 드라크마 있죠? 드라크마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 빛을 하나를 가지고 밤마다 찾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품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제 아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같이 살고 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계모야 그래요. 왜 계모야 그러냐면 잔소리를 참 많이 해요.
나쁜 잔소리는 아닌데 이 걔 뭐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자꾸 뽑아내고 처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아내를 하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를 뭐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그 씨름한다는 것이 고운 가루예요. 창세기 2장에서 그 먼지보다도 더 고운 가루가 약복강에서 씨름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뭔 소리 들으면 어떤 진짜 화를 내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화를 내서 뭐라 그러면 나도 화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뽑아내니까 이제 좀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대외적으로 뭘 좀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 것이 일이라는 거죠. 룻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이루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누굴 말하는 거죠?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이랬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도요 본토 친척집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도 뭐예요? 본토의 친척집을 떠났지만 실질적인 것은 뭘 떠난 거예요? 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상황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떠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다 떠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부모한테 좀 비속으로 빨대 꽂았다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부모에게 아주 요즘 애들이요 보게 되면 현명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부모한테 다 챙겨 먹고 다 챙겨 먹느라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내 고향 친구가 자녀가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집에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다 컸는데 성장했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성장하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에 내가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저 새끼랑 못 살겠어. 엄마네 그때 왜 말려주지? 내가 말렸잖아 그냥. 뭐라 그래요? 그럼 확실하게 말려줬어야지. 뜨뜻한 시간에 말려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한다고. 맨날 그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성령이가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녀가 됐다고 말을 하면서 맨날 질질 울고 달라고 떼쓰고 금식기도 성장하면 금식기도 하나님 시킬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보게 되면 뻑하면 금식기도 하라고 금식기도만 자꾸 하게 해서 몸이 망가지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떼쓰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한테 계속 떼쓰는 거죠. 엄마 나 이것도 해줘. 나 안 해주면 나 밥 굶을 거야. 어린애 때 할 행동을 커서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연하게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떠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중에 이루게 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 했었어요. 보아스의 땅. 보아스 땅이 룻의 땅이 되고 내 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은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 고향 친척 집을 떠나고 베드로도 자기 갖고 있는 거 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따라갔어요.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싸매고 그냥 치고 가려니까 이것도 무겁고 말씀도 무겁게 오고 그러니까 앉아서 맨날 징징대고 울고 하나님 뭐 주세요 입만 물고 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룻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 거짓 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종교적인 행위가 이게 사탄에 잡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거짓 압에게 속아서.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근심을 그 아말렉이라는 뜻이 이게 작은 구멍이잖아요. 이 작은 구멍. 근심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크게 만들잖아요. 이게 작은 근심이 크게 돼서 그 크게 되면 뭐예요? 골리앗이 되잖아요. 그 골리앗이 먼지에 뒹굴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심이 자꾸 굴러서 뭐예요? 이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그 머리를 치게 되는 거죠. 물맷돌을 몇 개 가지고 나가요? 5개 가지고 나가요. 하나하고 4개는 그 형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물맷돌은 뭐예요?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항상 말씀을 갖고 있다가 근심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가끔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돌이 다 쓰고 돌이 없어가지고 돌 찾아다니다가 아내한테 들키죠. 왜 또 뭐가 또 근심이 있냐고. 말씀이 없으면 당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탄이 불을 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린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모세 아시죠? 나 신기하대요. 뭐 뱀소리 내고 그러면 막 자빠지고 그러는데 사입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또 몰려요. 저기 뭐 그렇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도 병 고치고 쫓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그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싶은 건데 그 표적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거죠. 표적.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 그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그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몰아내주고 자기 원수를 갚아주고 나랑 같이 표적과 은사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들려고 했다는 거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서 있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내가 아직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붙들어서 내 안에 치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끝내야지만이 세상 것이 완전히 끝내야지만이 율법이 완전히 끝내야지만이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 간 곳 없이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믿고 또 서로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가는 거죠. 룻은요 결국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됩니까?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과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지금 성경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행복이더라고요. 평화의 언약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가 언약을 좀 맺어야 돼요. 기쁨을 좀 맺어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정 가지고 결혼합니까? 사랑으로 결혼을 해요. 사랑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이게 깨지기 쉽더라고요. 깨지고 파탄 나요. 사랑은 우리가 그런지 야 사랑 가지고 먹고 사냐? 인물 보고 뭐 먹고 사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정이 들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표적과 은사로 통해서 뭐 복음으로 들어가듯이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정이 들어야 돼요. 말씀에 정이 들어야 되고 미운 정, 고운 정 그 정이 들어야 돼요. 말씀에 정이 들어야 돼요. 그럼 이 언약이 내게 맺어지게 되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에도 그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성령 역사가 정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그 말씀 한 절이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고 적용된 말씀이 또 삶으로 나오고 나타났을 때 그런 어떤 정이 들고 또 사랑도 나타나고 이것이 어우러져야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날개 아래 보호라 그랬어요. 보호.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래서 운행하시니라 그랬었죠. 이게 운행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물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요게 양수에 있고 여기 뭐 이게 운행하시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운행하신다에 보게 되면 알을 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품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여호와 증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이 1872년에 창시했던 미국의 페니실라 그 소도시에 있는 페니실라에서도 시작됐던 거였었어요. 거기 첼리 셀러라는 사람이 종말론을 이제 얘기를 하죠. 종말을 얘기하고 1차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거짓이 하면서도 거기서 또 부활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 여호와 증인이 천국 왕국에서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을 거는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대개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품고 있다는 건데 알을 품고 있다 내가 깨어났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죠. 나도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었었어요. 내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 이번에 목요일날 우리 아내가 간증을 하겠는데 어디까지 하실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오늘도 제가 접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매형이 만약에 신부였다? 나는 천주교 갔을 거예요. 100% 갔어요. 왜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근데 우리 매형이 스였다? 나는 스님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매형이 여호와 증이었으면 거기 갔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을 했고 내 가까이 주변에 보니까 알을 품고 있던 사람이 우리 매형 목사였었어요. 깨보니까 목사였었어요. 만약에 몰몬교 우리 매형이 몰몬교에서 어째서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몰몬교 같은 경우는요, 그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소련에서는 완전히 법으로 추방을 해서 없어요. 다른 주에서는 저거를 못하게 해요.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대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품고 있고 내가 그걸 태어났다는 거에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게 되면 말도 못하게 많아요. 현실에 보게 되면 저도 물질 돌아가는 게 빡빡하지만
그거를 보면 못 살아요. 나 돈 벌러 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고 나를 품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날개 아래 보호를 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호만 받고 있을 거냐는 거죠. 참고로 비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왕 같은 제자가 왕으로 사는 왕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어두움을 통치하고 삶에서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임금이죠. 우리가 일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언제 한번 깨달았냐면 5, 6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인력사무소를 갔어요. 인력사무소를 갔는데 첫날 일을 하는데 3주를 하는데 일이 좀 세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났는데 인센티브를 한 3만 원인가 더 줬어요.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운정역에서 이렇게 긴 다리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끝나니까 거의 건설 현장 5시면 끝나요. 해가 이제 중천에서 이렇게 싹 걸어가면서 내가 돈을, 현찰을 받았어요. 통장으로 안 받고 그날 딱 현찰을 주더라고요. 그날 일당하고 인센티브 2만 원인가 더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먼, 거기, 강이 있었어요. 강이 있는데 거기서 강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이렇게 바람을 쉬는데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뭔 감격이냐면 내가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돈을 받았어요. 그럼 2만 원을 또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연상이 되는 거죠. 내가 너 일하면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너 일하겠다. 여기 지금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네가 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때 그 믿음이 확 생긴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한테 적용이 안 되면요,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제가 또 금전이 또 하셔가지고 현장에 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되는데 가지 말할 때 가가지고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한 일주일은 한 달은 그냥 이렇게 이제 집에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죠. 이제 하나님 제게 진짜 말씀 전하고 말씀도 더 많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한 중에 말씀을 더 많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요 삶으로 살게 돼요. 말씀이 이게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너에게 임금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김금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영미 목사님도 그렇고 올 때 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서 헌신하시고 1인 매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사진도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고 그 강사진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맑은 몸만 오시는 것이 뜻이 아니잖아요. 부정한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그 식사 대접 그 관리 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부러운 게 저분 상급이 많은데 내가 천국 가서 저분한테 잘 보여서 저분 상급도 내가 좀 같이 좀 나누자고 얘기하려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보여야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한 일을 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 하나 중에 아까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파주에서 일산으로 이사 왔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가서 말씀 다 끝나고 맨발 운동을 했어요. 한 30분요. 서둘러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주시려고 딱 나가면 거기 지도공원이에요. 맨발로 잘 해놨어요 거기가.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믿어지면 행하게 되잖아요. 믿어지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불치병도 있었어요. 고치지 못하는 병. 복균자 있었어요, 그게. 그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왜 그게 있으면요, 저가 신방도 못 가고 여기 오면 안 돼요. 그 전염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분리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당뇨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할 쪽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힘으로 고치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돌고 맨발 하는 게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게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준다는 있으니까 또 오늘도 신명나게 여기 오게 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압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 결코 헛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짓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룻은 뭐예요? 룻을 택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택한, 그리고 룻이 택한 선택들이 뭐냐는 거죠. 특징들을 보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종교 행위에서 떠났다는 거죠. 내 의를 드러나는 거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룻은 뭐예요? 그 어머니의 일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거죠. 죄인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죄인이라 놓고 할 말 다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당신도 받지 않냐 이렇게 하게 되고 죄인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이나 교회나 평안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거죠.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삶을 통해서 내가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삶이 찬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